시기심에 가득 찬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현장에서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1차 투옥이 있었죠.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 한번 투옥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위협을 받고 절대 더 이상 증거하지 말아라. 자, 그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또 복음을 증거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들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갇혀 있는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밤에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을 그대로 보면 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해내시죠. 다음에 이 사도들 잡으러 갔던 사람들 보고에 의하면 이 사자들이 아주 뒷마무리도 깔끔하게 잘했어요. 옥문을 다시 원래대로 다 잠궈 놓았습니다. 그거 안 열고 꺼내도 됐을 건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사자들을 통해 어떻게 했죠? 다시 가라.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솔로몬 행각 그곳에 가서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시 전해라.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 날 투옥된 줄 알고 잡아놓은 줄 알고 공회가 모여서 이제 가운데 세워놓고 이제 취조를 하려 하는데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고 그 지키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사도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죠.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또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성전 경비대를 보내 다시 잡아왔습니다.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됐구나. 이렇게 지나갈 만한데 조금만 이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그 복음 전하면 다시 잡혀갈 거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도들을 그 옥에서 구해내시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 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나와. 그래가지고 일단 좀 쉬었다가 뭐 또 가면 다시 성전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바로 잡혀오는 거죠. 그리고 시간상으로 밤도 늦었고 그러니까 성전에 사람이 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좀 쉬었다가 그리고 쟤네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보니까 조금 시간을 좀 두고 하자. 뭐 이럴 법한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바로 다시 그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분명히 다시 잡혀올 텐데. 시간도 우리가 알잖아요. 6시가 0시고 몇 시 기도가 있죠? 3시 기도가 있거든요. 3시, 6시, 9시 기도를 하니까 3시, 다시 말하면 아침 9시쯤 돼야 여기 성전에도 사람들이 좀 올라오고 기도하러 모일 테니까 시간적으로 여유도 좀 있잖아요. 거기다 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와서 좀 씻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충전해가지고 다시 사람들 올라올 때쯤 가고 뭐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쟤네들이 눈이 벌게 갖고 찾을 거니까 조금 시간을 조금 두고 하자라든지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왜 가라 할까?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면 기왕에 옥에 갇히면 구해내실 거면 왜 또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까지 또 두시나?
아니 갇히면 그냥 꺼내올 거면 옥에 안 갇히게 하셔도 될 일이지. 보호하셔서 옥에 안 갇히게 좀 하시거나, 그건 그 사람들 마음만 움직이면 되니까, 상황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옥에 갇히게 했다가 그걸 또 꺼내가지고 다시 또 가서 하라 하고, 좀 있으면 분명히 잡힐 건데 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 상황적으로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무모하지 않은가, 뭐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따라서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가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야말로 개념 없는 하나님의 지시에 무모하게 따라가는 사도들의 모습인 거죠. 이 사도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히시면서 지금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이게 뭐 옛날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 기억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뭔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텐데 뭘 말씀하시는 걸까? 적어도 우리가 이거는 확인할 수 있죠. 내가 말하면 증인들은 그대로 했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무모해 보이는 일을 지시했는데 이들이 무모하게도 그대로 하고 있어, 너희들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들은 이미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미 공언했습니다. 자, 1차 투옥 때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지금 이 사도들은 아주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원칙, 바뀌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생각, 판단, 행동하는 기준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형편이 어찌 되었든, 그것 때문에 내게 이익이 있든 불이익이 있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든 그렇지 않든, 다시 옥에 갇히고 어쩌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는데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런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의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결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공회 앞에서 공언한 거죠. 자, 지금 이제 2차 투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공회 앞에 섰던 이 사도들이 또 한 번 2차 투옥에서 공회 앞에 서서 다시금 이거를 천명을 해요. 자,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원칙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하나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29절에서는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또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을 향해 이걸 그대로 기록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봤니 얘들아, 내가 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웠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자들을 내가 불렀고 그들이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야, 이 땅에. 그런데 말이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니? 그 증인들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인 반응이다 그랬잖아요. 알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얘들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뭔지 아니? 가라. 그러면 가는 거야. 또 잡힐 건데 왜 가야 돼요? 그래도 내가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야. 아니 지금 사람이 없어요. 이 오밤중에 새벽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 지금 가라 하세요. 그냥 내가 가라 하니까 이들이 간 거야. 아이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또 가서 전화기 하실 거면 오게 안 잡혀서 안 들어가게 좀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잡아 넣으면 내가 또 구해내서 내 일을 너희들을 통해 이룰 거니까 너희들은 말이다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전하라 하면 전하면 돼. 다른 거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마. 사람도 신경 쓰지 말고 상황도 신경 쓰지 말고 여건과 형편도 돌아보지 마. 그냥 나한테 그건 맡겨. 그러면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거란다. 얘들아, 이때 성전에서 증인으로 살았던 이들을 통해 내가 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들을 통해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이 말씀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받는 성도, 우리가 그런 성도들인데 자,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순종해라 이거예요. 내게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등등 수많은 말을 내가 너희에게 할 텐데 자,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러려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까요? 지식이 많이 쌓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요?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경험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 그렇다면 책도 많이 보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야 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잘 할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믿어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성 막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군. 그게 아니고 믿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차원에 계시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집니다. 한 번 본 적도 없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그게 믿어지면.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 제 생명 드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 고백이냐, 이 말이죠. 그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번 부정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그걸 못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이게 우리의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은 지식도 필요하고 정서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행함도 필요한, 이게 다 합쳐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 주어지는 유일한 통로이자 유일한 길이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니까, 자, 종합해 보면 뭐가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책을 통해 지식을 갖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알아. 그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해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는 것까지가 믿음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해서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새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뜨겁게 동의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수준만큼이 믿음인 것이지, 지식이 들어오고 감정이 뜨거워진 수준만큼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 내게 주어졌어요. 자, 그 말씀이 다 이해됩니까?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게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죠. 내 생각하고 똑같네, 하나님 생각이. 그렇지. 맞아요, 하나님.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어라? 하나님 왜 이러시지? 지금 이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옥에 갇힌 사도들 꺼냈으면, 좀 제대로 말이야, 이거 좀 확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좀 잘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상황에 좀 맞추어서 잘 해보자. 아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오밤중에 꺼내놓고는 다시 성전으로 바로 가라 해가지고 거기로 보낼 일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훨씬 더 빨리 작동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 가지고 말할 겁니다. 그게 아닌데 왜 이러지?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예요. 바라는 것들 시간상으로 미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 여기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천국은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 들어가게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믿음이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현실이 되냐 말이죠. 지금의 문제가 되냐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안 보여요. 안 잡혀요. 이거다 하고 뭘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해. 더 확실해. 그래서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증거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이란다. 자, 그 믿음은 이해되면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납득됐어요.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납득됐으니까 따라갈게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나요? 안 잡힐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아이 그렇게 사는 게 도대체 뭐야? 궁금하시면 저한테 500원 내실 필요 없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가라, 서라, 말하라잖아요.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자, 그들이 듣고 가서 가르쳤습니다. 가서 서서 말하라. 아니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또? 어디 거기 또 들어갑니까? 아니 지금 이게 시간상으로 맞습니까? 등등. 이럴 수 있는데 사도들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들어가서 가르쳤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이 증인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역사했는데 말이야. 누구를 통해 역사했는 줄 아니? 바로 이 증인들을 통해 역사했어. 이들은 어땠는지 아니? 나의 말대로 순종했단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할까요?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나의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돈이 더 많아지면 뭘 할 것이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가 권력이 좀 생기고 힘이 있으면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No!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을 통해 내가 막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셔 이렇게 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없는 사람을 들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들어 사용하셔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40세 모세 안 쓰시고 다 늙어서 죽을 날 기다리는 80세 모세를 쓰셨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이거 살피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여져야 할 것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진 지식과 지혜가 많으면 믿음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지식과 지혜가 많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기왕이면 지혜로운 사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정말 지혜로워. 여러분, 이렇게 평가받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 반응이 있는 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세상에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많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아침 묵상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나 보내놓고 다시 그게 없어요.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악해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서 있는 유혹들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죠. 아니, 그거 아닌데?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하시지? 이건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 잠깐 멈춰야 해요.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이 상황 주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뜻 제게 알려주세요. 그 질문하고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줄 때까지 잠깐 멈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가지고 이내 나의 생각과 말들을 쏟아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해 안 되지만, 납득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죠? 그대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뭐가 지혜고 지식이라고요? 그대로 행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래요. 계속 읽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끼리 끝나.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본문을 보니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말이다.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이야,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지혜롭냐?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있냐? 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반응이 있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그게 지혜롭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그게 지식과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지켜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란다. 잠언 9장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며 신뢰함, 경외, 믿고 따름, 경외, 그게 지혜예요. 시편 111편 10절 한 번 더 읽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좋은 학원 가면 좋은 지식을 얻으면 지혜롭게 되잖아요. 맞죠? 아니, 그것도 아닌데 지금 애들 학원에 그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 확신도 없이? 그러면 심각한 건데. 아니, 그렇잖아요. 좋은 학원에 좋은 선생님 만나면 얘네들이 아주 지식이 많아지고 지혜롭게 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무지막지하게 시간과 돈, 열정 막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답이 있잖아요. 답. 지혜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만국이 그렇게 볼 거라니까요. 다 주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지혜롭냐?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지식이 있냐? 야, 역시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다 알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주님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차이가 뭡니까? 듣는 것까지는 같이 했다니까요. 네?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듣는 것까지는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던 거예요.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 아니에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지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잘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읽었으니까, 20년 전에 읽었으니까 나 그거 가지고 그거 울고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울고 먹으면 안 돼요. 내가 2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부터 제가 그러했는데 울고 먹으면 안 돼. 지금이 어떠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고 있고 그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복음을 전했던 이 증인들의 삶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납득 안 돼도 이해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